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웰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다 아시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읽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어느 날 엄마 돼지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단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단다. 집은 빨리 짓는 것보다 튼튼하게 짓는 게 더
중요하단다. 첫째 돼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이라는 게 뭐 대단하다고. 빨리 짓고 편하게 놀면 되지. 그래서 첫째는 들판에서 짚을 잔뜩 가져와 금세 집을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야, 난 벌써 끝났다. 이제 실컷 놀아야지. 둘째 돼지는 첫째보다는 조금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지프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 판자를 구해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집보다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금방 완성이 되었습니다. 둘째도 흐뭇해하며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어. 하지만 셋째 돼지는 달랐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습니다.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천천히 집을 지었습니다. 형들은 그런 셋째를 보며 웃었죠. 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냐. 우리처럼 빨리 짓고 편하게 놀자. 그러나 셋째는 묵묵히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숲속에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지요. 늑대는 첫째 돼지의 지프로 만든 집으로 가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후 하고 불어서 날려버리겠다. 첫째는 벌벌 떨며 문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후 하고 불자 지프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는 비명을 지르며 둘째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늑대는 둘째의 나무집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집을 날려버리겠다. 두 돼지는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다시 후 하고 불자 나무집도 우지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첫째와 둘째는 울면서 셋째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셋째는 얼른 문을 열어 형제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잠시 뒤 늑대가 벽돌집 앞에 도착했지요. 늑대는 이전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이 집을 날려버리겠다. 그러나 셋째는 침착했습니다. 안 된다. 늑대는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후 하고 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결국 지쳐서 숲 저편으로 달아나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인간의 삶이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을 읽고 이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꼭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이죠? 지프로 만든 집도 집처럼 보이고 나무 판자로 지은 집도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늑대가 입으로 불자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공적은 어떤 업적 같은 거죠. 무엇을 해왔는가, 무엇을 세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오래 남을 것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 속에서도 남는 것들이죠. 오히려 불을 통과하면서 더 순수함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가족을 품었고,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섬겼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작아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여도 사람의 인정과 자기 자랑 위에 세워진 것은 오래 남지 못합니다. 순간은 빛날 수 있지만 결국 불 앞에서는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열과 경쟁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을 자랑했고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내가 누구 라인인지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빨리 집을 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첫째와 둘째 돼지처럼 자기 만족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밀은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세워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결국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밀은 터에 있습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집은 단순히 개인 인생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구약의 학개서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터 위에 삶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급했고 가족을 돌보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판벽한이라는 말은 비바람만 막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를 나무로 입히고 장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꽤 공들여 꾸민 집이란 뜻이죠. 백성들은 자기 삶의 안락함과 안정에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지요.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집을 짓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집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안전한 삶을 위해 애씁니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삶은 바쁜데 영혼은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집만으로는 안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삶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인생이라는 삶에 자기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도 짓고 살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도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 집에도 바람은 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에는 폭풍이 옵니다. 아픔도 오고 눈물도 오고 흔들림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도 학계 선지자의 외침도 바울의 권면도 예수님의 비유도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라. 눈앞의 편리함만 따라 짓는 집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집. 사람의 인정 위에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집만이 아닙니다. 삶의 집을 짓고 관계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을까요? 어떤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을까요? 세상은 빨리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집과 나무 같은 것들로 삶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 성공, 자기 자랑, 편리함,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병의 바람, 상실의 바람, 눈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 삶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터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과 진실함과 기도로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사람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라.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을 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세계 평화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집과 나무로 편리함과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 집을 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성령이 머무시는 든든한 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도 남아있는 믿음의 집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